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아마도 아브라함의 우리의 대표됨에 대해서 대표라기보다 이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됨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앞부분, 특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출, 레위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책들을 사람들이 읽을 때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에는 그 정도도 양호하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성경의 역사성 자체, 특별히 또 아담의 역사성 자체를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성경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찢고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구약과 모세오경 같은 거를 역사적인 그냥 단순한 기록 그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약을 그리고 모세오경을 특별히 또 이 창세기를 옛날 오래된 기록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도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렇게 그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 따라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시를 이야기하지만 계시는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이곳이 수몰이 돼요. 내일.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집을 막 열심히 굴을 파고 만들고 있는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야 여기 내일 수몰돼 여기서 니네 그래봤자 다 헛수고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우리에 비해서 개미는 너무나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도 우리에게 놔두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고등한 존재가 그 더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런 것들로 자기의 뜻을 알려주는 걸,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아니라면 구약도 하나님의 계시고 창세기도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구약과 창세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도저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그 어느 것도 알만한 게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여전히 아니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없이 이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말씀을 죽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는. 하지만 진실로 창세기는 생명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세상의 책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생명력을 가진 책입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에 계시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 될 자를 만나시는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창세기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그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동일한 원리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나 동일한 원리로 동일하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진리가 영적인 원리, 즉 불변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스리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살아있는 책으로 모든 시대와 세대에 계시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책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랑아,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또 다른 사람 예배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겠죠? 하랑이는 들어가서 형아들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세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요, 다 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몇 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낡아서 이젠 도저히 쓸모가 없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이 있죠. 그러기에는 너무 먼 옛날 얘기 아닌가? 혹은 그러기에는 시대와 문화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 뭐냐면, 중심을 둬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도 방법도 모두 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혹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한 지역에 그 아미시 공동체가 이제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모든 문명들을 거절해요. 지금도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지 않고,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않고, 자동차도 타지 않고, 마차와 말을 끌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바르게 읽으려면, 그것을 바르게 읽으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세기를 바르게 읽으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삶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배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불변하신다에 방점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데 그 불변함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 불변함이 묻어나서 지금을 우리를 만나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도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는 것. 거기에 우선 우리를 메어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냐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냐고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가 아니에요. 인종이 다른데, 그죠?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리고 모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김새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봤죠. 저번에 어디 놀러 가갖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카페였나?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하민이랑 하은이가 똑같이 생겨 쌍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더니 아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러더라고. 안 봐도 알겠대. 그래서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닮은 거야. 그 남들 눈에는 닮은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김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닮았다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시작. 그렇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여기에는 많은 뜻들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닮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도의 표본. 그러니까 성도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과 그의 일생을 보면 아 성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은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성도로서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다라는 결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결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모습과 방법, 그 모습 방법 그대로 불변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제약, 시간이며 공간이며 나라며 문화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동일한 모습과 방법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결론에 다다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오늘을 사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걸 있을 수 있죠? 그래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 전체를 다 뭐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 적용할 만한 부분들, 혹은 교훈 삼을 만한 부분들만 잘 해석해서 그 부분만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우리 성도된 삶의 표본으로 아예 딱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내밀면서 너희 모두를 나는 이렇게 다루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읽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별반 다른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막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데를, 예전 제가 살던 신림동, 어렸을 때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입구 이제 신림 6동이 이제 그 입구에 오잖아요. 입구에 들어서면 거의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쪽 진영은 흔히들 이제 그 속된 말로 방석집이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질 나쁜 술집이 다 좋은 건 없겠지만 질 나쁜 술집들이 모여 있고, 한쪽은 무당들이 그 빨간색 하얀색 깃발, 대나무에 연한 깃발 있죠? 그 무당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양쪽 진영을 다 그렇게 입구, 마을 입구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무당들이 사는 그런 데 있는 거야. 특별히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걸 배우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그가 뭐가 잘나고 뭔다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은혜로 택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아버지와 똑같은 그 일들을 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잃어버린 죄인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성경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너희들을 만나 주시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부터도, 야 니네는 할례 받지 않은, 이건 뭐 구원이고 뭐고 말할 가치도 없는, 너는 개만도 못한 족속이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걸 떠나 너희들은 아예 그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모욕적이게 개만도 못한 백성, 족속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 아니었냐. 그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나라 밖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 그 계약, 그것과는 너희들은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말 그대로 외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당연히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렇게 에베소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는 부모 밑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 아닙니까? 죄인으로 죄인에게서 나서 죄인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증명해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거부터 벌써 비꼬는 거야. 그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순종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걸 전혀, 오히려 불순종의 흔적들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있지 않았냐.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지 않았냐. 영광 하나님이 은혜로, 그 주권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만나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지를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일 때에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신께서, 당신이 직접 죽이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옛 삶에 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도록 불러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라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스스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 모든 즐거움이나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과 트렌드들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사실 우리를 스스로를 분리시킨다기보다 그 기쁨의 부르심 속에서,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모든 것이 더 이상 그 은혜의 부르심, 기쁨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야, 이거에 비하면 과거에 누리던 내가 쫓던 저런 거는 기쁨이 아니구나. 오히려 망해가는 거였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 혹은 점점 분리되어 가죠. 그런 표본인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뭐 지나치다면 지나칠 정도로 아브라함을 지금 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비열하다라고까지 제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순종하긴 했어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대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가, 조카 롯도 데리고 가. 그렇게 갈대아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축구에서 반칙을 심하게 하면 구두로 경고를 주는 게 아니라 심한 반칙을 하잖아요. 기준을 넘는 반칙을 하면 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거든요. 옐로 카드를 꺼내요. 이 경고라는 거예요. 옐로 카드가 뭐예요? 당신이 지금 기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레드 카드가 나간다는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법이다, 불순종이라는 걸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 즉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분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가혹한 환경의 그 시험을 당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 시험대에 올라요. 그 시험이 뭐였죠? 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복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복이 아니라 저주와 화가 찾아온 거야. 기근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근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기근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야.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뭐? 그래. 가 빨리. 보지 웃기죠? 하나님 보기 우리가 웃긴 거예요. 이렇게. 저게 성도야. 이따 나올 거예요. 하나님 감을 여러 번 나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걸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기다렸어요? 아니, 점점 내려갔어요. 너가 어디에 살아 나중에? 애굽으로 가잖아.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서 부탁받았던 내용들을 설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아버지 이번 주에 이제 그 시골에 갔다 왔는데 그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교회 출신이시니까 그때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그 예배 때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뭔 얘기를 들었나 봐. 뭔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거 이제 왜 안 해줬냐고 그 목사님 원하는 설교를 왜 안 해줬냐 내용을 안 해줬냐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맞겠냐고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예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설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수단 삼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거들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좀 중재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문을 닫는 게 맞다. 재정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문을 닫는 게 맞다.
그렇게 설교를 수단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헌신을 뽑아내고 사람들의 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그게 운영이 되고 심지어 교회가 커지거나 그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그건 그냥 교회가 그대로 문을 닫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기준을 맞출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 나한테도 자연스럽고 상대에게도 자연스럽고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재하려고 하죠.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 면도 있다 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구에게 좋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자연스럽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도 궁핍의 때에 구원과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쳐다보잖아. 세상의 방법도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방법들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거길 향해 가잖아요. 그걸 택하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한 방에 가요?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의 대를 이을 자손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씨가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거라고 아예 그냥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못을 박았어. 때마다 씨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서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사라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별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성경이 아닌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으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랬다 봐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았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걸요?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행하게도 아브라함도 육체의 방법을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갈을 끌어들였잖아. 그럼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참지 않고 이것 봐라. 하나님을 버려요?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뭘 못해. 아브라함 버리고 새로 또 찾으시면 돼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안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성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미쁨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주는 하나님은 미쁘시죠. 어떻게 미쁘셔요? 항상 미뻐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도 믿음직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항상 미쁘십니다. 왜? 당신의 그 불변하심을 따라 그 믿음직하심과 성실하심도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그렇게 미쁘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 불리는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니까요. 부전자전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이삭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우리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한테 막내 하랑이를 저거 말도 안 들으니까 인신제사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그죠? 만약에 우리 정능 부부한테 3마리 중에 1마리 골라가지고, 그죠? 양마리, 봄이, 콩이 중에 제일 뽑아서 1마리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야. 남편을 바치겠대.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와 좀 상관없지 않나? 요즘 시대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례자로서의 삶, 그 삶의 초반에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막바지 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재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 혹은 금 이런 걸 그 연단에서 재련을 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을 하잖아요. 뜨거운 거에 넣고 계속해서 더 고온해갖고 점점 더 다른 그 열을 올려가면서 계속해서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오고 두드려갖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재련 있잖아요. 연단과 재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재련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재련과 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를 갈 때 어떤 집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의 이제 사정들을 듣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 집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막내딸이 고민거리인 거예요. 중학생인데 저 여자한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머리 검은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어겨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그 막내딸을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더니 저렇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부모 속을 썩이고 나쁜 짓을 하고 비행청소년 좀 저러고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재련이 이걸 해내고야 마는 거야. 사람을 고쳐 쓰시더라고. 머리 검은 죄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결국에는 길러내세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죠?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제물로 바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봐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나 다른 타인에 의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또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바뀐 거지. 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없던 거예요, 아직? 그 본성이 다시금 뛰쳐나올 만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뿐인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단 하나, 딱 하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재련, 그 은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 그 삶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뀌어 나와요. 그의 본성이 변해. 그의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이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재련은 이걸 해내고야 말아요. 은혜의 불이 그 삶을, 아브라함을 연단했고 아브라함은 결국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련되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자리에까지 드디어 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건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마침내 뭐가 승리해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승리합니다. 마침내 은혜가 승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불순종이잖아.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척 하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고 머리가 먼 죄인은 절대로 기르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은혜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끈다고 질질 끌려오는데 결국 끌고 간다고요. 제가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그 견인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실 그 견인은 원래는 뭐예요? 성도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그 마음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걸 줄여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바깥에서 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치 레카차가 끌고 가서 견인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 자기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인내하게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더라도 결국엔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도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가 승리한다고요? 은혜가 승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죄성과도 싸우지만 세상으로 위장한 사단의 유혹과 일평생 싸우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시각을 달리 해보면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과 세상으로 위장한 사단의 유혹과 일평생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싸우는 일생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이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깁니다. 은혜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요. 은혜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깨 부셔버렸어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구의 머리에 씌워요? 내 머리 위에 씌워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수많은 경험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내 경험, 내 시험, 내 실패가 겹쳐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다루심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루시는 것을 여러분 보라 이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삶에서 은혜가 결국 승리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가 결국은 이긴다는 소망과 약속으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처럼 창세기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살아있는 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도된 우리의 표본인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표본이 아니라, 표본이라 그러면 뭔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 그런데 자랑스러운 표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표본. 성도된 우리의 은혜로운 표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표본이 아닌 은혜로운 표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여전히 주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미쁘시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